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안에서 서로 충돌되거나 또 반대적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드온이 300용사에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이렇게 외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다 망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고 있고 어떤 곳에 있어서는 싸우지 말라고 그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우리의 싸움은 근본적으로 질이 다른 싸움이라고 또 가르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보면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보거나 앞뒤 문맥을 보거나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서로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같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면서 서로 보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주 두 군데를 비교해서 보면 아주 대조적으로 서로 반대의 표현을 쓴 것처럼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율법적인 행위, 믿음의 행함, 그랬을 때 이 행위와 행함이란 단어가 원어에 보면 에르곤이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런 또 샘플로 야고보서에서는 아브라함을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 아브라함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야고보는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두 군데를 보면 서로 다른 모습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할 때 에르곤이라는 같은 단어지만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그 단어에 사용하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단어로 서로 다르게 번역해 놨어요. 행위로, 행함으로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이 행위를 강조하고 행함을 강조하는 이런 기절을 쭉 읽다 보면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내 신앙의 위치는 지금 어디 있느냐. 내 신앙의 위치가 어디 있고 내 신앙이 지금 제대로 된 신앙이고 제대로 작동되는 신앙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 내용이 약간 교리적이라 딱딱할 수 있어요. 근데 딱딱하다고 입까지 딱 닫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을 쭉 읽고 바울 서신서들을 쭉 읽다 보면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뭐가 강조되죠? 율법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뭘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뭘 해야 구원에 이를 것처럼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지금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는다. 그런 이신득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로마서가 지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왜 이신득의가 필요한가? 그리고 그 이신득의의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이신득의의 복음의 효과는 무엇이고 또 결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맺게 하는가?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보면 전체 주제는 이신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신득이 속에서 소주제로 죄가 우리에게 뭘 갖다 주는 것인지, 그리고 심판, 칭의, 성화, 최후의 승리, 이런 걸 가지고 이 구원론에 대한 아주 세밀하게 점층적으로 우리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3장 21절부터 쭉 보면 우리에게 이신득이의 원리와 그 진리에 그 구체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이신득이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것을 논하고 있는데 21절에 보면 이런 귀절이 나옵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의미는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하고 의로운 것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의 기준을 세워나갔자 거기에 이를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길이 바로 뭐냐?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그 의로움의 기준을 채우게 하셔가지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의로움이 그대로 전가돼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뭔 노력을 하거나 어떤 율법의 행위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로움을 우리가 얻었다. 그래서 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득이 또 이신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믿음의 의는 사람 스스로가 얻을 수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그 의를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로움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신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어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게 27절이고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 이 구원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에게든지 차별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것이 이제 4장에 가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이신득이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지 아브라함이 율법의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냐? 그게 아니잖아요. 아멘도 안 하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세례받아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례받았습니까? 대답 못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따랐기 때문에 의로움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자녀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표식인 할례를 행하라 온 거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움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행위로라도 의로움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역시 행위나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외적인 조건들이 아브라함을 의롭다함을 얻게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야, 신약의 성도들아, 이 신약의 유대인들아, 이 신약의 이방인들아, 너희들도 어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너희가 믿기만 하면, 너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뭐요?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근데 거기에는 어떤 인간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아 들어봐라.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냐?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오를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믿음이 구원의 근거이지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율법의 행위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제가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신앙인들, 교인들을 만나면 아주 잘 물어본 말이 있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의외로 엉뚱한 대답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열심히 해야죠. 제가 이제 뭐 봉사라도 해야죠. 제가 이제 기도가 부족했는데 이제 기도 좀 해야죠. 이 사람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런 걸 행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된다. 이게 로마서의 강조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야고보서는 믿고 구원받았다면 행함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바울처럼 의에 이르는 자의 모습은 율법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에 이르러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네가 의에 이르러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요? 행함이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믿는 사람이고 네가 정말 믿음에 의로운 자라고 칭함받는 사람이라면 너는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어떤 행함이 반드시 나타나야 네가 믿는다는 확실한 또한 뭐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 자체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모습은 행함으로 보여집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함이 있다? 그러면 그 밑바탕은 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그럼 반드시 뭐요?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진짜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나야 되는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행함은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케도니아 온 지역에 소문난 모습이 있었죠. 세 가지 모습이. 그래서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 다음에 뭐죠? 그거 기록이 안 된 성경만 가지고 다니시나 봐요.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 믿음의 행함, 행위, 행함, 역사, 이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믿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요? 역사가 일어난대. 이 역사의 에르골이라는 단어는 믿는 자의 모습 속에 일하는 모습이, 어떤 임무의 모습이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는 믿음이 뭐냐?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걸 보여?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믿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않는다는 거예요. 않기 때문에 우리도 나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 나 예수 분명히 믿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귀신하고 사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구원받은 나는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드려야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분에 내가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도 아브라함을 샘플로 듭니다. 근데 바울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걸 샘플로 들으면서 창세기 15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 또 할례를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는 율법의 어떤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성취될 걸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도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랬을 때 이삭은 자기가 믿는 바대로 행함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뭡니까? 분명히 내 자식으로서, 이삭으로서 내 씨를 이어가리라 했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이삭이 죽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다른 자식을 통해서 씨를 이어가면 그건 이삭이 아니라겠잖아요. 삼삭이나 사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을 하려면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삭을 통해서 그 씨를 이어가려면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삭을 다시 살려서라도 그 씨를 이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믿음의 행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8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라. 야고보서 2장 24절을 보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리라. 그러니까 굉장히 부딪히는 것 같고 충돌하는 것 같은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로마서와 바울의 강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너희는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 이게 야고보서의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사역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온 거기는 구원의 시작은 오직 믿음으로. 야고보는 구원의 열매는 행함으로.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이르는 길을 얘기했다면 야고보는 십자가의 길에 이르러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으면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내가 할례의 행위로 십자가의 구원의 길에 이를 수는 없지만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행함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 또 내가 봉사하는 행위로 십자가에 이를 수는 없지만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헌금이나 재물을 드림으로 십자가의 구원의 길에 이를 수는 없지만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중에서 재물을 예물로 구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드리는 행위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제하고 기도하는 행위로 십자가에 이를 수는 없지만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당연하게 구제하고 기도하는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믿음 위에 야고보서의 행함이 있을 때 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고 실천하는 신앙이고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이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했던 금식, 구제, 그들이 했던 그런 기도 이런 것들은 그 의의를 살려서 우리는 해야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도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율법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는데 기여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율법의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다면 지금 우리에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내 신앙에 지금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이 적용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위가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럼 과연 그 사람은 살아있는 신앙이고 진짜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믿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는 자의 모습이 반드시 내 삶 속에 신앙 속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면 우리는 신앙이 지금 병들었거나 죽어 있거나 변질되어 있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은 오직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그 행함의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벗이라, 친구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친밀해지니까 친구라고 부르고 벗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행함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모습들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